요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을 통해 뜨거운 신앙은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뜨거울 때는요, 갈등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순종, 결단 이런 걸 합니다. 뜨거운 신앙은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없는데요. 이전에는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나 강사님들이 저녁 집회 때 이 중에서 선교사로 헌신할 분, 목회자로 헌신할 분, 사모로 헌신할 분, 손들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또 많이들 작정 이렇게 하도록 하셨고 작정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또 많이들 손들고 일어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주로 밤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쫙 경험하고 말씀으로 쫙 빠져들 때 그 순간에 초청을 하시거든요. 그때 손든 사람, 그때 일어선 사람, 그 중에 목회자 정말 많이 됐고요. 선교사 많이 나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교회 규모에 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님,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선교로 동원하고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많이 했죠. 근데 그때 손들고 일어선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안 하고 사모 안 하고 목회자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불순종한 건가 아니면 손을 잘못 들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들 때는 진심이었고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단할 수 있는 그때는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신앙이 식고 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 뜨거운 불은요, 철도 녹이고 내 마음도 녹이고 이 강팍함도 녹이는데 이 미지근한 온도는요, 라면 하나도 못 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커녕 아파트 전도도 어렵죠. 남은커녕 나 하나 전도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신앙은요, 갈등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우리 삶에 사실 갈등과 어려움 많습니다. 밤에 잠 못 들게 만드는 고민들, 답이 안 보이는 고민들, 사실 그거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 걱정을 중에서 몇 프로는 일어나지 않은 걱정인데 다 알아요. 아는데도 걱정을 안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염려와 걱정 떨쳐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염려했다, 근심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찬양했다, 기도했다. 인생의 대부분의 고민은요, 문제는 고민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 시간 동안 걱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지날 동안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뜨거움으로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민과 갈등, 염려와 상처도 있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뜨거움으로 염려와 고민, 문제를 녹여내는 뜨거운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의 엄청난 분야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이야기해 줍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해 주고요, 자신들이 함께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부흥의 마지막 날 밤 같은 그런 시간이 왔어요. 쭉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결단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너희는 조상들이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던지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던지 그 말이죠. 아니면 가나안 땅들의 신들을 섬기던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든지,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늘 이 두 가지 갈등인 것 같아요. 먼저는 조상들이 섬기던 신, 이런 거죠. 과거, 이전의 내 모습,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과 갈등하는 것. 이 과거의 결별을 선언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과거에는 돈과 세상만 섬기던 내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전에는 이전에 있던 내 모습과 가치관, 이것과 결별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이전에는 힘들면 염려하고 좌절하고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걱정은 되지만 좌절보다 기도하고 있다, 달라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성공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힘들게 살아도
성숙이 목적이고 바뀐 사람, 달라진 거죠. 그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잘 되자, 이걸 목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바르게 살자, 더 섬기자,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달라진 겁니다. 이전의 모습과 결별한 모습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현재 상황과 현재 그런 이 상황, 이것과 갈등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신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상황,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는 그 가치관과 다르게 살겠다, 구별되겠다, 이 선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예수 믿더니 우리랑 다르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정직이 다르네.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 모습과 다르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 과거의 단절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기로 다짐하는 것,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요수아는 여기로 쫓아가는 거죠. 백성들을 이렇게 결단하도록 하는 거죠.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엄청 뜨거워요.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우니까 갈등하지 않아요. 갈등도 녹여버리는 뜨거움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 모습에서 변화되는 삶, 세상의 가치관에서 구별되는 삶,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결단하는 삶, 뜨거움으로 걱정도 녹이고, 갈등도 녹이고, 아픔과 상처도 녹이고, 깨끗한 아름다움만 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었나요? 그 뜨겁게 달궈지는 믿음, 그에 따르는 그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뜨거운 연료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염려, 근심, 갈등 다 녹이는 뜨거운 믿음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뜨거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들음입니다. 들음이라는 연료고요. 두 번째는 경험이라는 연료입니다. 뜨거운 신앙은요, 들음이라는 연료가 있고 경험이라는 연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음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뜨거운 신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런 뉘앙스예요. 아니, 물을 걸 물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뜨겁거든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바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려움, 아픔, 유혹, 이것저것 찾아봐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뜨겁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일이 아니죠.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들었던 이야기죠. 들음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들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조상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거리감이 없어요. 조상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일이고 내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은요, 성도가 교회 오는 것을 못 막았어요. 교회 왔네? 말씀 듣는 것을 못 막았어요. 피곤하게 했는데도 오늘은 말씀 시간에 안 자네? 못 막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리감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겠네, 여기서 끝내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회개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일정한 거리를 지켜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들음이란 거리감이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들음입니다. 오늘 울산 뉴코아 아울렛에서 불이 났거든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전까지 다른 불났던 소식과 이번 소식은 좀 다릅니다. 울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뉴코아 아울렛 10층에서 불났었는데요. 뉴코아 아울렛 11층에 공무원 학원이 있어요. 11층에 10층에서 불났는데 제 조카가 그때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층에서 불났는데 11층에서 조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일찍 대피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뉴스에 나오기 전에 저는 먼저 봤어요. 뉴스에 사원 뜨기 전에 조카가 찍은 사진 먼저 봤거든요. 느껴지는 온도가 다르겠죠. 상황이 다르겠죠. 남 이야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대피했는지, 안전한지
전화로 다 확인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실시간 사진 찍어서 잘 보내주더라고요. 삼촌 나 지금 맥도날드야. 바로 맥도날드에서 잘. 거리감이 없으면요, 이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다릅니다. 거리감이 없잖아요. 내 조카 일이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는 내 가족 일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요,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하나는 진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요. 하나같이 그 선지자들은 이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싫잖아요. 멸망한다는 이야기. 그럼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불편한 진실은 자꾸 도망치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위에도 괜히 건강검진 안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불편한 결과 나올까봐 괜히 꺼려지는 거. 그래서 건강검진 잘 안 하고. 사람들은 불편한 검진에서 막 진실에서 막 도망치고 싶어 해요. 권사님이신가요? 너무 웃으시는데.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에서 막 도망치고 싶어 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안 망한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다. 건져주실 거다. 사람들은요, 이 말에 더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만 들으니까 심판이 굉장히 먼 이야기 같아요. 나와 거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죄가 녹지 않습니다. 거리감이 없는 신앙이 뜨거운 신앙입니다. 뜨거운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광야에 내가 서 있고 저 죄가 나의 죄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윗, 그 다윗이 바로 내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담대함을 보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야겠다 다짐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게 들음이에요. 거리감이 없는 것. 들음은 말씀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반응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때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상들의 출애굽을 내가 겪은 것처럼 소중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신앙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감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내 문제도 가르시는 하나님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욕심에 돌맞아 죽어가는 아간의 모습 속에서 내 욕심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나도 저 속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현장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매 순간 출애굽이고 매 순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듣는 신앙, 이 들음이 있어야 뜨거워집니다. 그때 염려를 이깁니다. 그때 갈등을 녹입니다. 들음의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들을 때 귀만 열지 말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기대하면서 듣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거다. 회복을 약속하실 거다.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들음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현장감 있는 예배를 만듭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는데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너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려졌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나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들음이란 단어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내 마음 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해야 할 결단이다. 들음의 신앙이 뜨거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이 뜨거움의 연료가 되는 거죠. 신앙을 뜨겁게 만드는 두 번째 연료는 경험입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야구 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야구 팬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특히 청년들이요, 야구 팬이 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야구장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야구장 한번 가보면요, 팬이 됩니다.
야구장 가보기 전에는 아무리 TV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이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 야구 아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짜릿한 상황인지 아는데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 이 상황도요, 내가 야구장 안 가보면 뜨겁지 않아요. 경험하지 못하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죠.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 중에 10명이 말합니다.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령할 수가 없어요. 다른 2명이 이야기하죠. 땅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점령할 수 있어요.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말합니다. 차이는요, 경험입니다. 똑같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광야를 걸으면서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뜨겁게 반응합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루가 기대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누구는 염려로 시작해서 한숨으로 마무리합니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였고요. 다윗 왕에게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때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 스침과 마주침이라는 단어로 신앙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스침이 평범한 일상이라면 마주침은 하나님을 경험한 특별한 순간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도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천둥 소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이들, 그 기적을 보고 동행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다른 안 섬겨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뜨거운 경험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의 선배도 광야에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그들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매번 갈등하고 넘어지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고 차가운 신앙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경험이 없는 겁니다.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경험의 신앙은요, 스침이 아니라 마주침입니다. 스침은 지나가지만 마주치면 멈춰섭니다. 말씀을 듣고 죄에서 멈춰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멈춰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멈추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 기도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말씀 듣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고 마주침의 시간이거든요. 우리를 경험의 신앙인으로 만드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경험이죠. 이번 봉혜지 강사님이 침묵의 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 저는 말씀을 듣고 하는 통성기도도 일종의 침묵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를 읽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이 이런데요. 말씀이 나를 하나하나 읽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하죠. 저는 그래서 그걸 엑스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엑스레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말씀으로 내 삶을 전체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생각을 엑스레이 찍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이 내 가정에서 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이 나의 직장 생활의 내 모습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거를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나?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미지근함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삶, 갈등이 있는 삶, 이것이 삶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함께 나눴습니다. 뜨거움입니다. 뜨거운 신앙은
우리에게 갈등도 녹이고 염려도 녹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뜨거움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들음입니다. 내 말씀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경험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뜨거운 신앙 회복하고요. 염려와 걱정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뜨거운 신앙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신앙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